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깨닫는 것, 그 다음에는 결실을 맺는 것. 이 3단계.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으라.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우리 정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144장,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수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금요일, 모레가 되면은 사순절 마지막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4월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주일이면서 또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144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음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다음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삶 속에 실천이 되어서 결실로 맺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들리기는 들려요. 귀에 소리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소리를 하시니까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결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농경생활, 실제 생활 속에서 대부분이 이제 수공업이나 대부분이 농사일로 인해서 그 소출을 가지고 그 사회가 움직이고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또 삶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뜻을 또 실천도 못하니까 그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에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그 비유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해석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제자들은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무릇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무릇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무릇 있는 자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시면서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또 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고 또 그들의 그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는 것이 없고 또 듣는 것이 없으니까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병자와 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현실적으로 또 증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실제 그 표현 사인을 보여주시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비유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시대 바리새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왜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의 특징은 어떠하냐면은 귀는 듣기에 둔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말씀, 그 기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는 듣기에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많이 듣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감았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버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기득권들을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린 상태에서 마음이 완악한 이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에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현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날 때에 내 삶의 중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예 보지도 않고 아예 듣지도 않고 아예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자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두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결심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예배 행위를 주관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삶의 모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 참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현 시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깨달아서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건 강조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니까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아무나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말씀인데, 이 천국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돼. 이 땅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 4가지 중에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길가라는 것은요, 우리 이 길은요, 길가 밭, 이 밭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아요. 사람들이 막 다니고, 차가 다니고, 구름마가 다니고, 이렇게 해서 땅이 다져져서 딱딱한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그런 상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 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길가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어떻게 되는가? 2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악한 자가 온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까 밖에 보이죠.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그 실행이 될 때에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 길가에 있는 이 밭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또 보는데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니까 결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실을 못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첫 번째로 설명하시고, 또 이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요,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첫 번째,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도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다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결실을 못하게 되는데, 이 돌밭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또 즉시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돌 때문에 뿌리가, 이 씨가 떨어져 사기 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해요. 이는 돌 때문에. 그래서 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게 된다. 이 돌밭에 뿌려진 자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게 된다. 넘어져 버리니까 결실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말씀은 듣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도 말씀을 듣고, 돌밭에 뿌려진 자도 말씀을 듣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결실을 못해요. 이 가시떨기, 땅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가 뿌려지면 거기 삭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이 씨가 자라서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데,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무엇을 지칭하는가, 이걸 앞에 비유에서는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가시가 하는 역할, 가시떨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것이 두 가지가 가시 역할을 합니다.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가시가 뭐냐? 그것이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직장에 염려가 있습니까? 가정에 염려가 있습니까?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가시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까? 재물의 유혹.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는 사람은 결실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염려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 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는 사람은 이 가시가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3절 말씀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특징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앞에 세 개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에 떨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앗아가 버리니까 깨닫지 못한 자. 그 다음 가시에 떨어진 자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 그 깨닫지를 못한 사람. 돌밭에 떨어졌다는 자는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돌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그 뿌리가 없다는 것은 쉽게 넘어진다. 그럼 이 뿌리가 없다는 돌밭의 역할이 뭐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게 된다. 이런 사람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이나 가시나 또 길가, 이것이 뭘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그 의미를 진실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두 가지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하고 진행하면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그 실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이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오래전에 30년 전이죠. 경주 CCC에 그때 대표간사로 동국대학에 그 전도하고 경주대학에 전도하고 선원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그때는 제가 우리 집이 대구에 있었고 일주일에 한 절반은 경주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절반은 대구로 이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시사역이 저녁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저녁에 이렇게 사역하다가 막차가 대구로 오는 막차가 9시 10분에 막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놓치면은 회관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회관에 그 콘크리트 바닥에 그 매트리스 깔고 이불을 덮고 추워요. 거기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몸이 탁탁하게 굳어요. 그러면 그 회관 앞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목욕탕에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안 가고 그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몇 사람 같이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추우니까 가서 목욕하러 갑시다. 그러면 같이 이제 가서 이제 목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의 경부고속도로를 그죠? 알도 고속도로에서 콘크리트 고속도로로 이렇게 바꾸는 시점이었어요. 바꾸는 시점인데 지금은 우회 도로를 다 만들고 만들어 두고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때는 아예 한 차선을 막아버리고 그냥 고속도로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9시 10분 차를 탔는데, 막차를 탔는데, 그 최정의 고속도로 그 정체에 걸리면요, 대구 오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3시간 걸리는데, 이 기사가 잠이 오니까 뽕짝 노래를요, 붉은 박달재, 이 칠갑선, 이런 거, 이게 노래를, 계속 트는 거예요. 자기가 잠이 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성격은 그렇게 많이 안 탔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한 3시간 동안 들어야 돼. 늦게 듣기 싫어도 그게 들어야 돼. 그걸 듣고 이제 그 내려가지고 집에 이제 가는데, 또 새벽 이제 12시 반이나 1시 이래 되면은 버스가 없으니까 동대구 그 고속터미널에 내려서 팝티마 병원 뒤에 복현 사거리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택시 타는 돈이 이제 아까우니까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뛰어가고 걸어서 이제 뛰어가는데, 그때 가면서 내 입에 나도 모르게 그 노래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찬송가가 안 나오고 그 노래 소리가, 유행한 노래 소리가 막 나와요. 들으니까 성경을 안 듣고 노래를 많이 들으니까 그게 듣는 대로 그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핸드폰 너무 많이 보죠. 또 유튜브 너무 많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요, 찾아보세요. 설교를 듣고 또 찾아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결실을 맺게 될 때에 최소 30배, 그 다음에 중간에 60배, 최고가 100배, 30배, 60배, 100배. 어떤 일은 100배, 어떤 일은 60배, 어떤 일은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무리하면은,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 번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길가나 왜 못 깨닫느냐? 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는 거, 안 뺏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밭에 있는 사람은 왜 뿌리가 얕아 환란과 박해 볼 때에 그 뺏겨버린 것입니다. 가시, 그죠? 염려 이런 거 때문에 뺏겨버린 것입니다. 유혹 때문에 뺏겨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깨닫고 깨달아서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인이 매일 호흡하고 순간순간 호흡하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우리 건강,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또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호흡처럼 기도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온 가족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가족들이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만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져서 이 모든 상황이 통제 상황으로 또 정상적인 사역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 때 뵙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저희 정다은교회 또 즐거운교회 연합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식 또 성찬식 같이 유아 세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